찬송가 43장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같이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날에 저희가 이처럼 믿음의 승리를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순종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들은 무더위를 핑계 삼고 추위를 이유 삼고 또 다른 삶과 생활의 조건들을 앞세워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이제 더 큰 성령의 감동을 허락해 주시사 무더위에는 그 무더위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추위에는 그 추위보다 더 매섭고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는 저희 되게 하시옵소서. 그처럼 어떤 조건에도 얽매이지 않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힘써 나온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하늘의 은총을 풍성히 받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시경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경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도문 26번입니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죄를 때문에 너를 증언하지 아니하리니 내 권세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에서 순명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삶의 짐승들과 무산의 것이 다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니로다. 내가 알아주시려고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새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니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시전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하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406장 찬송 같이 부릅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 보호하여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고 주님 앞에 마음과 뜻을 모아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고자 하였으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실천하지 못했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전치 못한 모습이라도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는 주님의 한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히 무장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 손길과 발걸음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가 하나가 되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뜻 가운데 이곳에 이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복음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돌보게 하시고 주님의 빛을 나타내는 등불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 영적인 권세와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맡은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삶의 무게로 지친 이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한 기도와 사랑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하시며 주님의 돌보심을 우리로 체험하게 하옵소서. 비워진 자리가 많이 있사오니 우리들의 무릎의 기도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지 못한 이들도 어디에 있든지 저들의 영혼을 친히 인도하사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즐거워하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순종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몸을 드리는 저들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이 전하여지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생명의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간구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로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으로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깊은 어둠 속에 나 있었으
성경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인간에게 부여하신 소위 인간의 문화적 소명 또는 문화명령인데,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창조 유산을 돌보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그분의 아들, 딸들로서, 또한 하나님의 창조 사업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그분의 충성된 일꾼들로서 말씀을 바르게 듣고 그 뜻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 지구는, 그리고 환경과 자연은 파괴와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와 보전의 대상이며, 우리 인간과 사무 갈등과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동정과 공영 관계라는 그 가르침입니다. 7월이 목전이고 이제 여름의 한 무판입니다. 올해도 인간들은 어김없이 고발할 것입니다. 폭염에게 주먹질 당하고 태풍에게 발길질 당했다고. 올해도 인간들의 불평과 불만은 더 높아지고 더 커질 것입니다. 기상관측일의 최악의 폭염이라고, 몇십 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태풍이며 최악의 홍수라고. 어디 그것들 뿐이겠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이유와 원인이 전적으로 그 자연과 환경에게 있는 것이냐? 자연에다 대고 종주먹질도 하고 환경에다 대고 악당하기도 퍼붓는 계절성 분노 조절 장애자들이 올해도 어김없이 급증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연과 환경은 우리 인간에게 할 말이 없는 것입니까? 있습니다. 강력하게 항변도 하고 간절하게 호소도 하고 그마저도 안 되면 애타는 하소연이라도 해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인간아, 사람들아, 그처럼 우리에게 종주먹을 들이대고 악다구니를 퍼붓기 전에 너희들이 우리에게 가한, 즉 인간이 자연과 환경에다 저지른 가차없는 폭력과 무자비한 폭행을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 먼저 할 일 아니겠느냐? 그것이 맞는 순서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지구를 위임받은 그 잘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여름마다 점점 더 기승을 부리는 폭염과 갈수록 더 커지고 많아지는 태풍과 홍수는 너희 인간들의 그 가차없는 폭력과 무자비한 폭행에 맞선 우리들의 최소한의 자부책이고,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발버둥이고 몸부림이라는 그 사실을 너희 인간들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제 우리에 대한 너희들의 그 폭력과 폭행은 지금 즉시 멈춰야 할 것이로되, 이 경고는 창조주이시며 당신의 창조 세계와 그 질서를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경고라는 그 사실을 명심하거라.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를 포함한 이 지구 위를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알게 모르게 누구나 자연과 환경에 대한 폭력배들이고 폭행자들이었습니다. 전혀 제효식 없이 마구 소비한 에너지가, 특히 석유와 석탄 같은 화석연료로 생성된 그 에너지 소비가 그 자체로 지구에 가하는 무자비한 폭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껏 간과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마구 버렸던 생활 쓰레기가, 특히 비닐이나 플라스틱 제품의 쓰레기가 이 자연과 환경에 가하는 가차없는 폭행이라는 그 사실도 이제껏 우리는 외면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과도한 음식물의 소비가, 특히 과도한 육류의 섭취가 환경과 자연에 대한 극심한 착취로 연결되고 토지와 해양의 극심한 오염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생태계를 파괴하는, 다시 말해 환경과 자연을 병들게 하는 주범이라는 그 사실에도 눈 감고 살아온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곧 우리 인간의 삶과 생활의 전부가 자연과 환경에 가하는 총체적인 폭력이며 폭행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내 삶의 방법이나 생활 방식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성을 할 것이로되, 이 자연과 환경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사과하고 겸허하고 진정으로 사죄하는 우리 인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과와 사죄의 심정과 자세로 이 여름 불평불만 없이 그리고 더욱 성실하게 치열하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2절은 또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보십시오 여러분. 대접하는 대로 대접받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세상의 이치고 원리인데 그것이 어디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적용되는 법칙이겠습니까? 사람과 자연 사이에도 그렇고 사람과 환경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적용되는 법칙 아닙니까? 이제 자연도 환경도 그 주권자는 하나님의 힘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인식해서 자연을 귀하게 여기고 환경을 잘 관리합시다. 어느덧 여름은 무더워서 좋고 겨울은 추워서 좋은 계절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마침내 자연과 환경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참고로 이 6월은 세계 환경의 날을 안고 있는 달이라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배웠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은 이득을 남기는 장사가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사업이라고. 참된 신앙은 자기의 즉 이기주의를 뛰어넘는 이웃과 형제를 비롯한 모든 타인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그 배움이 진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즉 그처럼 아름다운 인생과 참된 신앙이 예수님의 은혜와 만나면 기적을 일으킨다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사 그가 다시 일상의 삶을 회복하겠다는 아주 짤막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의 특이한 사실이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때 예수님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어 그 병자가 도저히 예수님 곁으로 다가갈 수 없게 되자 그 병자를 위하여 친구들이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의 병을 완전히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환자의 믿음 이전에 그 환자를 사랑하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환자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본문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나갈 수가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의 우리는 그때 예수님께서 계신 곳과 또한 그 병자의 집이 어딘지 잘 모릅니다. 따라서 그 친구들이 병자를 메고 어디서부터 어디에까지 즉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그 친구들의 병자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큼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아 마땅하고 예수님께 인정받아 마땅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친구를 위하여 침상을 메고 거리를 활보하겠습니까? 그리고 멀쩡한 집에 지붕을 뚫어서 그 친구를 예수 앞에 내려놓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때 그들 아니면 결코 아무도 그런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 없었다면 절대로 하지 못할 일, 하지 않았을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일을 생각해내고 또 실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친구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입증했던 그들입니다. 결국 예수님께 자신들의 믿음을 인정받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친구의 병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그때 그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실천적인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한 신앙의 교훈을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병을 고쳐주신 것도 매우 소중한 일이고 중요한 사건이기는 하지만 그 사건의 이면에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바라보고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한번 다시 되새겨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자, 첫 번째,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통하여 방금 친히 명령하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그 율법 중에 최고의 율법과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으로 바울을 통하여 들려주신 사람이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그 인생의 법칙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받기를 원하느냐, 심는 대로 거두기를 바라느냐, 그것이 진리인 바, 그것이 너희들 삶 속에서 그대로 실현되는 모습을 보고 싶거든 지금 이 병자와 그 친구들을 바라보라, 그런 뜻입니다. 그때 그 중풍병자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웃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다시 말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마태복음 10장 42절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사람의 소중함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 즉 세상에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그 거룩한 약속도 그 중풍병자는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 취급을 받는다는 세상살이의 기본 법칙과 내가 먼저 존중하고 내가 먼저 배려하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베풀면, 즉 내가 먼저 대접하면 반드시 나도 그만큼 대접을 받게 된다는 인생살이의 기본 법칙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는 그대로 실천을 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결코 타인들보다 자신을 앞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보다 물질을 앞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리보다 이익을 앞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곧 대접받을 만한 그런 삶을 이제껏 살아왔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그의 삶의 모습이 지금 그가 병들었을 때 그처럼 친구들의 진심 어린 도움을 받는 것으로 되돌아오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격을 평가하고 그의 인생과 삶에 대한 평판을 할 때, 그가 불행해졌을 때 또는 그가 고난과 시련에 처했을 때 그의 곁으로 몇 사람이나 모여드는지 그것을 보면 대강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잠깐 생각을 한번 멈춰 봅시다. 그리고 마음을 한번 가다듬어 보십시오. 내가 만약 중풍을 맞아 거동하지 못하게 된다면 과연 나를 얻고 병원에 달려가 줄 그런 친구가 나에게는 있는가? 있다면 감사하게 몇 사람쯤 있는가? 여러분, 사람 곁에 사람이 없으면, 그렇게 친구도 있고 심지어 내 가족들마저 아무도 없다면 그것을 어찌 사람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됩시다. 친구도 이웃도 교우들과 가족들도 언제나 내 곁에서 기쁨으로 머무를 수 있도록 늘 존중하고 배려하며 베푸는 우리들이 됩시다. 그렇게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진정으로 사랑받는 우리들 되자, 그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 오늘의 우리도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친구들의 병을 고쳐줄 수 있고 얼마든지 형제와 이웃들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들의 그 사랑을 보시고 우리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내 친구들의 병도 고쳐주실 것이고 그분께서 직접 내 형제와 이웃들의 고통도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친구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이웃과 형제들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그 친구들 중에는 병들어 고통하는 친구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웃과 형제들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친구들과 나의 형제들도 외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에 대한 가장 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을 강권해서라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가장 분명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그 사랑과 믿음을 보시고 친구들의 병도 고쳐주실 것이고 형제와 이웃들의 삶의 문제를 전부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제 영혼이 잠들어 있는
그들의 침상을 메고서라도, 병들어 누워있는 그들의 침상을 메고서라도 그들을 반드시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고야 말겠다는 그 뜨거운 열정으로 친구와 형제들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맞습니다. 또한 지붕을 뚫고서라도 그들을 기어이 예수님 앞으로 데려다 놓고야 말겠다는 그 치열함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의 병도 고쳐주시고 그들의 문제도 풀어주실 것입니다. 더하여 나의 사랑과 그 믿음으로 친구를 살리고 형제를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게 해주실 것이로되, 나도 살고 내 가정도 행복해지며 내 사업도 번창하고 내 교회가 복을 이루는 그 귀한 복도 반드시 더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수님이 그때 그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실천적인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신앙의 이유 세 번째는,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또한 어떤 계기와 무슨 이유에서라도 한번 당신 앞으로 나온 사람들은 결코 그냥 돌려보내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무엇인가 좋은 것을 손에 쥐어서 돌려보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로 처음 나올 때는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꼼짝도 할 수 없었던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자신의 침상을 들고 당당히 걸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증거를 합니다.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맞습니다. 오직 병든 60만을 가지고 그야말로 빈손 들고 예수님께로 나온 그 병자에게 예수님은 건강한 육신을 선물로 주셨던 것 아닙니까? 다시 당당하게 세상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아닙니까? 다시 떳떳하게 제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가정의 품으로 돌아가 안길 수 있게 해주셨고, 다시 교회와 직장으로 친구와 이웃들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빈손에다 세상의 모든 복을, 인간의 모든 복을 전부 들려서 돌려보냈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드릴 무엇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아마 그때 그 병자와 똑같이 빈손 들고 나왔음이 분명합니다. 그처럼 드릴 것은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바라는 것들은 많이 품고 나온 우리들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빈손 들고 나온 사람들일지라도 당신 앞으로 나온 그 사실만으로도 진심으로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시고 전부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복된 이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이처럼 예배를 드렸다는 그 사실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건강의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도 가정의 평안과 자녀들의 형통함을 비롯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소원했던 모든 일이 전부 복되고 선하게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하여 예배를 마치고 이 전을 나갈 때는 여러분들의 두 손에 하늘의 복과 은혜가 가득가득 채워져 있을 줄로 믿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당신 앞에 나온 백성들을 결코 그냥 돌려보내지 않는 것이 우리 주님의 원칙이고 그분의 크고 놀라운 은혜임을 분명하게 경험하시는 이날 되시고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때 그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실천적인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신앙의 교훈 그 네 번째이자 결론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의 발걸음은 어떤 장애물과 무슨 방해물도 결코 가로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침내 성공과 승리에 이르는 그 길이라는 뜻입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여 있었던지 대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고 증언을 하는데 그 말을 개역성경은 용신할 수 없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풀어보면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서 통행은커녕 팔다리조차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할 정도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야말로 인산인해로 꼼짝달싹할 수 없게 묶여 있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 결국 중풍병자와 그의 침상을 맨 내 친구가 그 많은 인파를 헤치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방법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그들이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 안에는 다른 길이 있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아멘. 사방이 꽉 막혀 있어도 눈을 들어 위를 보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내주시리라 믿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은 그 믿음 가운데서 찾아낸 길이 있었는 바 그 길이 곧 그 집의 지붕 아니었겠습니까? 즉 주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는, 그분에게로 나가고자 하는 믿음 가운데서는 인파라는 장애물이 조금 더 방해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지붕이라는 그 방해물이 결국 그들을 가로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더욱 뚜렷하게 증명해주는 표지가 되어주지 않았습니까? 아멘. 우리의 삶도 그렇지만 특히 신앙생활은 더더욱 왜 그런지 모르지만 잘해보겠다고 힘주고 애를 쓸수록 더 많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경험하시죠? 더 잘해보겠다고 다짐하고 각오하고 결단을 할수록 장애물들은 더 많아지고 방해물들은 내 그처럼 더 높아지고 더 견고해지는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삶의 문제들이, 그 신앙의 장애물과 방해물들이 우리들로서는 도저히 어찌해볼 수 없는 것들입니까? 결코 넘지 못하고 건너지 못할 것들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르침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들면, 예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신앙의 의지가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면 길이 보이고 방법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한 그 어떤 방해물과 장애물도 더 이상 우리들을 가로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요. 아멘. 자기 몸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 중풍병자도, 그 침상을 메고 그처럼 견고한 인파와 벽 앞에 섰던 그 네 사람도 결국은 예수님 앞에 다다르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고 믿음의 방법이며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다 가지고 계신 것들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기 들었습니다만 오직 믿음 하나로 기적을 일궈냈던 어느 권사님의 간증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로지 교회에 간다는 그 이유 하나로 시부모님께 미움받고 남편에게 핍박받고 자식들에게 원망들은 세월이 언 30년을 넘었습니다. 그렇게 28 꽃같은 청춘이 어느덧 내일 모레 환갑을 바라보는 할머니 나이가 되었습니다. 생각할수록 참으로 아득하고 막막한 세월이었습니다. 그 30년 동안에 흘린 고통의 눈물이, 탄식의 눈물이, 기도의 눈물이 아마 작은 연못 하나쯤은 채우고도 넘칠 듯 싶습니다. 그 30년의 모든 세월을 끝끝내 참고 견딘 제 자신이 스스로 대견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웬 꿈 같은 일입니까? 그것이 무슨 기적 같은 일입니까? 아니, 꿈보다도 더 생생한 꿈이고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 집안 망하게 생겼다고 30년을 노래 아닌 노래를 불렀던 시부모님이 갑자기 교회를 따라 나선 것입니다. 아내 하나 잘못 만나 집안에서 길을 펴지 못한다고 30년을 핍박하고 또 핍박했던 남편이 앞장서서 교회를 가는 것입니다. 엄마는 예수가 그리고 교회가 가족들보다 더 소중하냐고 때마다 따지고 일마다 대들던 아들 둘이 예배 시간 늦겠다고 오히려 서두르기까지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그분의 세밀한 계획이며 놀라운 섭리 아니겠습니까? 아멘. 어느 날 멀리 사는 관계로 별 내왕이 없었던 큰 시누이로부터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은 시어머니 얼굴이 거의 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초기 중 시누이가 오랫동안 신부전증을 앓고 있었는데 이제 신장 이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나와 손아래 동서는 핏줄이 다르다는 이유로 제외되고 우리 집안의 모든 가족이 다 같이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지만 그것도 다행이랄까 아무도 이식에 적합한 면역 체계를 갖춘 가족이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가족들과 상의도 없이 나 혼자 그 병원을 찾아가서 검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할렐루야, 3000분의 1의 확률로 저와 시누이의 면역 체계가 같다는 것입니다. 저의 신장을 이식해 줄 수 있다는 판정이었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기쁘기도 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과 남편과 두 아들 앞에서 나의 결심을 말했습니다. 이미 모든 검사는 다 마쳤고 적합한 판정을 받았으며 그렇게 시누이에게 저의 한쪽 심장을 이식해 주기로 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본 최초의 기적이었습니다. 그처럼 30년을 한결같이 원수대하듯 하시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나를 끌어안는 것입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은 그저 어안이 벙벙한 모습이었고 두 아들은 펄쩍 뛰며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저에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고. 무슨 일을 원하고 어떤 것을 요구해도 다 들어주겠다. 그 이후에 저의 대답과 이루어진 일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대로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믿음이고 연약한 믿음이지만 내가 30년의 핍박을 이겨내고 그 믿음 하나 지켰더니 그처럼 나와 우리 온 가족들이 예수님 앞에 이르는 그 길을 하나님이 직접 내주신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 가족들의 구원을 기도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제 신장 하나를 떼어 하나님께 바쳤더니 하나님께서는 시부모님과 남편과 두 아들과 더하여 손아래 동선의 가족 4명과 시누리의 가족 5명 등 도합 14명의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대 저는 그때 마가복음 2장의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심정으로 시누이에게 한쪽 심장을 드렸던 것입니다. 즉 그 친구들의 믿음의 수고가 그 중풍병자를 고치고 보냈던 것처럼 제가 믿음으로 드리는 그 한쪽 심장이 시누이를 비롯한 온 가족들의 구원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의 그 기도를 복되고 선하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어떤 것도 가로막지 못합니다. 나와 사랑하는 아들을 반드시 예수님 앞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화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디 그 권사님의 믿음만 믿음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미 그와 같은 그만한 믿음은 다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삶 속에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그 믿음을 실천하느냐, 그것이 관건 아니겠습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백성들이며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우리 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고 거룩한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길에 핍박이 그리고 환난이 있을지라도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또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옳고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중단하거나 뒤돌아서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가는 그 믿음의 길은 결국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며 예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병을 낫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가 풀리게 하시며 우리로 천국의 노래를 부르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 복을 이 땅에서 풍성히 받고 또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 원하옵나니 성령께서 저희들을 도우시사 저희의 믿음도 병들어 놓이는 친구의 침상을 메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느 집에 지붕을 뚫고서라도 형제와 이웃을 기어이 주님 앞에다 데려다 놓는 그 믿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 믿음으로 친구를 살리고 이웃을 구원하며 내 가정과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또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